소위는 문답 제13문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13, 14, 15, 16, 17, 18, 19 총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타락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는데, 참 그동안 어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내심 힘들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따라와 준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제19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타락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문답 제19문 주보를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사실 재미없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성경 읽으면 이게 덜컥덜컥 참 읽기 싫어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족보들이 참 이게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름도 잘 입에 붙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족보로 읽으면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맥락을 읽으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내용들이지만 창세기 3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바로 인간의 범죄, 그 타락의 양상이 아주 비참하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그 타락이 기록된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폐기하면 되는데, 또 폐기 처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 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창세기 4장은 원래는 폐기되었어야 할 아담과 하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있게 하겠다는 정말 복된 사명, 그 귀한 약속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결국 창세기 4장은 망했어야 될 아담과 하와 가정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희망 없던 가정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 예수님을 준비하는 복된 사명을 주셨는가, 이게 핵심인데 악한 마귀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라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과 가인 중에 누가 생각해도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게 딱 맞는데, 이 악한 마귀가 지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아예 그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야 할 그 아벨의 인생을 그냥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인생으로 그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되어지는 사건, 또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보면 우발적으로 이 가인이 그냥 욱해서, 너무 이게 참 자기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 동생하고 비교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욱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으로 한 그 계획살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 진행될 것 같았는데 악한 마귀가 보란듯이 그냥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담 가정에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어가는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 뒤에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또다시 희망이 없었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준비되는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의 증거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도 안 되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목할 점은 너무나도 정말 이게 우리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긴 수명을 가졌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나름 저에게는 참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100세를 넘기신 한 어른 성도님을 제가 신방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찾아가서 뵀더니 그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물론 약간 이제 이가 빠지고 해서 말은 어눌 하셨지만 지난 세월들이 이게 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또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를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막 누워 계신 그 분이 막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제가 집중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이분이 반복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2년 더 계시고 이제 102세인가? 그때 아마 소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100세가 넘기시니까 나라에서도 선물 주고 이게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 그 생명에 대한 한계가 이미 새겨져 있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넘기기는 힘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몸에 세포가 분열되면서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게 딱 멈추는 시기가 있는데 그 멈추는 시기를 아무리 계산하고 더 연장하는 것을 계산해봐도 120세는 채우기가 힘들다. 이게 대체적인 인간의 수명의 딱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120세가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100세를 넘기신 성도님이 예전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세 되시면 아마 다들 축하하고 막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격려할 만큼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100세는 단명이에요, 단명. 그 정도로 막 900세를 넘는 분들이 막 허다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명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몇백 년의 나이가 신화처럼 이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창세기의 그 이전 내용을 보면 말이 너무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된 모든 세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준으로 봐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최고일 때가 있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 그 시점, 그 말씀이 선언되었던 그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죽음은 아직 없었다. 이 세상에 죽음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경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죽음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원래부터 태어나서 죽는 게 정상인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너 죽음이 있을 거야. 이건 별로 이게 임팩트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매우 엄한 경고를 주시는 그 이유를 뒤집어 보면 이 명령이 주어졌던 그때에도 뭐가 없습니까? 아직
인간에게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죽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경고 사이에 어떤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죽음은 아직 인간의 인생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죽음이 언제 드디어 선포되냐 하면 최초의 범죄 이후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은 없었고, 원래 인간은 대신 우리가 소일이 문답에서 그 본 내용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아담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 가문을 보호하셨다는 신실하심과 함께, 반대로 원래는 정말 좋았던, 죽음이 아직 없었던, 영생이 원래는 약속되었던 인간이지만 이 죄의 저주로 죽음이 선언된 다음에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여지없이 반복되는 말이, 누가 태어나서 자녀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태어나서 자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죽음이 선언된 이후에 정말 죽음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장의 족보는 은혜도 발견되지만 반대로 절대 불변의 진리,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이 계속해서 죽었더라 이 족보 안에 죽음이 계속 선언되고 있는데, 유독 21절부터 24절의 에녹 이야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4절. 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었더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있었던 죽음, 또 그 이후에 또 족보에 나타났던 죽음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결국 에녹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려가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왜 하필 에녹은 그런 은혜를 누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당연한 것 같은 죽음이 상관없는 삶도 가능하구나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사실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이 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마 성도님들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읽으실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인데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안 죽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구나로 보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 받은 약속된 존재인데,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영생이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에녹과 엘리야를 보니까 정말 가능하구나. 이걸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과 특수한 현상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읽으면 죽음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죽지 않는 것을 매우 특수한 현상으로 보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원래 인간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죄 때문에, 이 죄의 저주 때문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 죽음이 특수한 현상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을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더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시작된 죄의 결과로 주어진 매우 매우 특별한 비참함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비참함은 죽음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다양한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최초의 아담인 인간이 이 세상의 대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는 질병도 없었어요, 자연재해도 없었어요, 범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가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그냥 끼얹어지는 것처럼 다 적용되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 좋은 세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큰 변화 없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이 다 잃어버려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맞고, 다른 이웃이 생겨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죄의 저주가 있자마자 서로 남 탓하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 가인이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요.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온갖 범죄와 더러운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자연도 그렇죠. 원래는 질병이 없었는데 질병이 시작됐어요. 자연재해도 없었는데 자연재해가 시작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아마 목격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되었구나라는 징조가 될 텐데,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를 잘 관리 못해서도 원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원래는 잘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그냥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 비참함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비참함, 삶에 질병이 생겨요,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 사회에 사고가 아니면 또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비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궁극적인 비참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생이 끝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비참함이에요. 요즘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지옥이라는 말이 좀 희화화돼서 사람들이 그냥 지옥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것처럼 생각돼요. 이 세상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이 지옥이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마치 어떤 안 좋은 지옥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지옥인데 그 지옥이 실제 없는 것처럼 이미 사람들 마음에 느슨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위험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지옥과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마 죄를 지을 확률이 높지만,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아예 이미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는 이미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뭐냐 하면,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지옥이, 그 궁극적인 비참함이 연결되어 있는데 느슨해요.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상관이 없거나 먼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함은 결국
어떤 비참함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벌, 지옥이라는 궁극적인 비참함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지옥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비참함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좀 더 능동적인 표현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단절에서 이 모든 비참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함을 사모하시고 그 친밀함을 향해 더 몸부림치고 다가가시면 다른 부수적인 복이 우리 삶에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이 부수적인 보너스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세상의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에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정작 이걸 푸는 진짜 열쇠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게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이 진짜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면 이런 삶의 부수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맞지만 이게 딱 생각되고 발견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즉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빨리 찾아보는 게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하러 오실 만큼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시고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또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완벽한 분들은 아니세요. 아직 예수님의 수준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제가 저 지하까지 땅을 파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아직 그분을 향해 자라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로 아직은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죠. 우리는 다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족함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부족한 만큼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요소들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행정적인 그 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번에 화목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사랑이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섬김이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 보면 한숨이 확 쉬지면서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00%예요. 그분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복과 모든 잘못된 것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우리 아마 화면에 말씀 준비되실 텐데요. 아삽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걸 깨달아서 그래요. 아삽이 처한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장수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그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삽이 그야말로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누구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궁극적인 모든 저주의 시작을 깨닫고는 이 아삽이 하는 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진리를 선언하면서 그 모든 의구심과 답답함이 다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시편 11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악인이 하는 말인데, 자, 악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의 뉘앙스가 뭐냐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잘됐다, 이거예요. 악인들은, 우리는 사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이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야, 세상에 이런 절망은 없죠. 근데 이 악인들은 참으로 잘됐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거듭 이 죄인들의 비참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있는데, 동시에 이때 깨닫기라도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기라도 할 텐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는데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게 정말 절망 아닙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에 그 병을 빨리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단하고 가장 맞는 치료법을 우리가 누리면 유익이에요. 그러나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몸의 증상도 몰라요, 병이 잘하고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내가 병원에 안 가니 나에게는 다행이로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것은 정말 몇 중으로 사람들에게 저주의 시작으로 다가오고 인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저 천국의 영원한 그 복된 삶이 예정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귀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그분들 얼굴 보시면서 격려하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소리문답 제19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그리고 답변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소율이 문답 제19문으로 드디어 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죄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난 비참함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건지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예수님 믿고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변치 않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긴 그 한 영혼, 그 사람이 우리가 누린 그 특별한 은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참 몇 주 동안 걸쳐서 봤는데 결국 결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하나님 한 영혼의 그 가치, 긍휼한 마음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